함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언약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코사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이들의 속담 중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속담이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만델라라는 인권운동가가 자주 사용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유명해지기도 한 속담이 되겠습니다. 일이나 여행을 빨리 처리하거나 끝내려면 혼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일이든 아니면 여행이든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 함께 가는 게 또 맞습니다. 그러면 빨리 끝낼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끝낼 것이냐 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일이나 여행을 빨리 끝내려면 혼자 가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 나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사람 인생이 끝나면 그 사람이 이뤘던 모든 것도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연결이 안 되니까요.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일이든 아니면 여행이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할 때 이 사람 인생이 끝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함께 할 때 여기서 나오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며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전속결처럼 그리고 혼자서 막 잘난 척하고 또 실력대로 그렇게 살다가 복음이 뚝 끊어지기를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원색 복음이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해 나가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또 각자의 문화가 다르고 형편과 사정도 다르고 또 영적 시간표도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을 조율하고 또 맞추고 하느라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요. 사람들 간에 함께 하다 보면 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함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동물원에 가면 사육사들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호랑이가 그리고 사자가 이 동물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대부분 많이 질문한다고 합니다.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슷한 조건에서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요 막상막하라고 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죠. 원래는 호랑이가 더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덩치가 더 큰 것이 호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파리, 이렇게 짐승들을 풀어놓고 키우는 그러한 부분에서 일하시는
사육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100% 사자가 이긴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랑이는 혼자 돌아다닙니다.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같이 동물에서 키우면요, 호랑이는 사자하고 더 가깝답니다. 호랑이하고 호랑이끼리는 원숙처럼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 호랑이 본능이라서 그렇습니다. 혼자 돌아다니는 체질이기 때문에 호랑이끼리 만나면 더 싸운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호랑이가 사자를 만나면 100%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사자들은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호랑이를 만나도 사자 하나가 덤벼든답니다. 왜냐하면 뒤에 자기를 돕는 동료가 있다고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큼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고 하지만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나의 등 뒤에서라는 그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고 또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가사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최용덕 씨라고 학생 때부터 그 복음성가를 작곡하고 작사하면서 그 작은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분이 만든 곡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등 뒤에서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그렇게 찬양할 때마다 힘을 얻고요, 또 가사 하나에 정말 이렇게 위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서는 저는 이 가사를 약간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가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등 뒤에서 나를 지원해 주시고 나를 또 후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할 때는 더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이고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신앙생활이 내 인생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가문에 이와같이 영적인 언약과 유산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홀로 애쓰거나 노력을 해서 혼자의 어떤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놓치지도 아니하시며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언약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분명히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을 통하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유일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짐승들이 실력이 있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짐승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입니다.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또 대단한 것 같은데 미련하고 연약하냐면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그냥 좋다고 놀고 즐기고 이러는데, 자연재해 일어나기 이전에도 곤충들과 짐승들은 안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려 치면 먼저 개미떼들이 움직이고 새떼들이 움직인다고 하죠.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오히려 짐승들이 예민한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몰라요. 들이닥쳐야 그때서 아이쿠 이렇게 되는 것이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런 미련한 사람들,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자연 만물, 모든 동물들, 짐승이나 사람이나 포함해서 분석을 해보면 각자 다 나름대로의 이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연약한 짐승 같은데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 아니면 이렇게 자기 몸을 환경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양은 전혀 무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람을 양에 비유하신 것 같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거의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동이 필요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꼭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에게 이 영적인 문제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죠. 나와는 상관없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래 이 말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강연을 하는 박재현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책을 그리고 강연을 몇 개 들어보니까 마음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표현하기를 우리 주변에 있는 아가리 파이터들, 마구마구 짓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내게 소중한 존재, 가까운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삶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말이 다 내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게 되면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담과 하와의 그 문제, 영적인 문제, 이것이 누군가의 말이나 어떤 사건이나 갈등을 통해서 툭 부딪혔는데 그것이 그 과거가 회상되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심각하게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같은 부분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 갖고도 해결할 수가 없고 물질적 부여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언약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방향을 잘못 잡으면, 또 신앙생활의 목적을 잘못 잡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언약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저 숨겨진 과거, 깊은 영적인 과거, 마귀에 의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이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이 부분에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이 부분을 볼 수도 없고 내 나름대로의 목적으로 예수 믿는다면 다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건강 문제, 또 내 어떤 편리한 문제, 출세 문제, 성공 문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일단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안 맞게 되어 있죠. 그러면 신앙생활에 다른 문제가 오게 됩니다. 방송국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다 이미 만들고 그것을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송신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각자의 주어진 현장에서 집에서든 어디서든 라디오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그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이클이 맞아야 되는 거죠.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그 방송국에서 아주 좋은 필요한 프로그램을 보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활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가 맞는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가 맞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하는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나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마음도 피곤해지고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괴로워진다는 것은 나빠서가 아닌 것입니다. 무식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과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육신적으로 피곤하시고 마음이 무너져 있거나 영적으로 황폐되어, 쉽게 말하면 전혀 기도가 안 될 정도로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 모든 것을 스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맞추면 돼요.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우리 안에 그 기능이 다 와 있습니다. 안 맞춰서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아지는 은혜와 증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자녀들을 키울 때 아기들이 3살, 4살, 5살 이때 아이들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하는 그 행동에 실망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이익을 얻거나 유익을 얻으려고 기대하거나 소망을 갖는다면 기대한 것만큼 실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부모는 아이들을 키울 때 전혀 아이들을 통해서 얻을 유익이나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100% 돌봐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요. 100%
이렇게 섬겨주고 살펴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말 한마디, 어린아이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거나 뭐 행동 때문에 실망하거나 이러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이 조그마한 어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오히려 감동하고 놀라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죠. 언제부터 우리가 아이들로부터 상처받습니까? 기대할 때, 뭔가를 바랄 때, 이때부터 기대치만큼 못하면 실망하게 되고요. 아이들에게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람이 충족되지 않으면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기대하면 할수록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고자 도움을 받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울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인생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괴로웠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은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천국 보좌에 앉으신 증거로 주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전혀 우리 가운데 실망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믿는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나름대로의 믿음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벽하게 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만 회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만 회복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큰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사단의 역사로 갈 때는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만든 겁니다. 사람 따라 사단의 역사가 달라요. 일에 아주 집중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은 일에 매이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놓치게 만들고요. 또 너무 활동적이고 재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허락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놓치게 만들 것입니다. 돈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돈을 너무 많이 뺏어버려가지고 걱정하게 만들어서 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점검하시고 언제나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함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천국 보좌의 권세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을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였습니다. 전국 보좌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 역사를 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증거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권세를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요. 또한 천국 보좌의 권세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전파할 때 권능을 주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데 천국 권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무슨 권세로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냐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가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에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전파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권능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것이 영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력이고 체력이며 또 경제력과 인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표적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헛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아닌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역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곧 천국 보좌의 권세로 함께 역사하시며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결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매일 자신과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매일의 시간표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언약이 성취되는 증거를 보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